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은 남으로부터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나 사랑해? 자기나 사랑해? 처음에는 그냥 어이구 사랑해 이지만 그 허구한 날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나 사랑해? 아이고 짜증나. 이게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옆에서 확인받기 원하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예도 하면은 나 이뻐 이렇게 하는 분들 이것도 참 곤란합니다. 이쁘진 않은데 자꾸 이쁘다는 미의 기준이 다 각자 틀린데 자꾸 나 이뻐 이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면 이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 부활하신 후에 자존감과 자존심이 다 뭉그러지신 이 제자들에게 쫙쫙 세워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기준 삼고 있고 네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 세상 것하고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도 반복적으로 드리시면서 하는 얘기는 점점 주님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보는 말미암아 이제는 실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최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평상시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짜자잔 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쓰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와 연관이 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그리거는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떠난 화살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쫙 화살을 쏩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카이로스에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목적이 있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화살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Guardians of Galaxy인가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무서운 화살이 뭐냐면 휘파람을 하나 쭉 누가 악당이 하나 부르면 그 화살은 자기의 악한 자들을 다 목을 뚫고 가면서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가면서 다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살이 굉장히 목표를 향해서는 주저없이 달려가더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실 때 이미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있어서 화살을 쏘놓으셨습니다. 거기에 향해서 우리는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 환난 그게 다 카이로스를 향해서 쫙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이 현실은 어렵지만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가 보고 나갑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이걸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까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오면 무조건 우리는 전쟁하다가 죽어야 돼.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은 그 치욕을 당하니 내가 차라리 여기서 끝장내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치욕을 당하더라도 포로가 돼서 지금 거기서 집 짓고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은 에스겔도 포로 당시에 쓰여진 선지자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어도 걔들 생명 하나만 구할 수 있지 나라 구할 수 없어. 자식도 구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불만이 많습니다.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의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때까지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도 겪게 하시고 수치도 당하게 하시면서 자존감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통과하셔야지만 정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카이로스 다음에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제가 써놔드렸습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것은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비운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에 나오는 단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운다는 건 바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그작하면서 삐그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바라면은 계속해서 그 동기에 의해 가지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케노시스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비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을 때 바로 비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비움을 이들이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체험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세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렉교회 완공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왔습니다. 그 렉 완공했다고. 근데 이제 이경호 선교사님하고 지도자 흥하고 그 희엔이라는 지도자 흥 딸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 렉교회가 완공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교회가 저렇게 건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처소로 허락한 이유는 복음이 다른 곳에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라오스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듣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라오스에 있는 푸르족 그쪽까지도 저희가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지금 모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꺾이든 자존감이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화살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어느 목표를 향하고 가는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빈 공간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나이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뿌리가 강건해져서 견실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주 앞에 저희들의 심령, 가난한 심령 그대로 드립니다. 가난했기에 채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이제는 저희들이 남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평강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옵소서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